이 시간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삶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대체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관심 있는 분야 중에 가장 핵심은 잘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잘 살고 싶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시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캄보디아에 있다가 이제 김해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모든 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말 잘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뭐 흙먼지가 날립니까? 더위를 피할 곳이 없습니까? 물이 잘 안 녹이랍니까? 인터넷이 잘 안 터집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우리의 삶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잘 사는 겁니다. 웰빙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누구나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누구나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자신을 원하는 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한테는 또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ork, 일하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과 삶의 밸런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잘 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정이 평안한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다를지 모르나 누구나 꿈꾸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저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 모두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이전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전에 갔던 그 장소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간 곳은 누가 봐도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입니다. 더위 피할 곳 없고 숙소 위에 어느 곳 하나 시원한 곳 없고, 저도 많이 탔죠. 저희 팀원들 다 보면 다 얼굴이 약간 반 캄보디아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처럼 그만큼 무더운 날씨에 자외선 강하고 더위 피할 것 없고, 그렇다고 샤워기에 물이 제대로 빵빵하게 나오기를 합니까? 어느 것 하나 다 우리 마음에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그 땅에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캄보디아 땅에 갔더니 그 땅에서는 그 땅에 또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또 대한민국에 돌아오니 이 땅에서의 또 잘 사는 삶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죄악된 세상 아래에서 죄의 지배 아래 갇힌 죄인의 삶이었는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삶이라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무엇이 예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의 기준으로 이 땅 가운데 잘 살았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었고 그 어떤 어려움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잘 갖춘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다 한 줌의 먼지와 같이 우리의 손에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로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만족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해 아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난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 삶의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까?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찾고 붙잡고 얽매이게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누구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죄 아래 갇혀서 죄의 지배받는 죄인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붙잡고 언제나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만으로 우리를 정하신 때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 동시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의 지배 아래 갇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세상의 그 규례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규례, 그 어떤 것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더라.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헛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의 법칙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삶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법칙,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법칙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필요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것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죄악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옛 죄의 삶으로 걸음을 돌이켜 나아가는 죄악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다. 하나님 앞에 꾸짖음 받는 그런 죄악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만약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죄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무엇에 유익이 있다?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 죄의 길을 따르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엇에는 유익하지 않다?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는 유익하지 않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그 어떤 조금의 유익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서 어느 길을 따라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살아야지 잘 산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육신의 유익과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어떠한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기꺼이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복음의 사역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삶이었습니까?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가 파산하는 일을 겪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었던 바울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겪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가장 기쁘게 겪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일을 인하여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의 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증거였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뜻에 합당히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그 일에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능력받음이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우리 육신의 즐거움과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이기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위의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을 겪고 여러 가지 능력과 고난받는 인생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은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는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해 쓰임받는 그 삶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의 기쁨으로 모두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결코 세상의 초도 학문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둘째 날 밤이었는지 셋째 날 밤이었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둘째 날 밤 아니면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우리가 평가회를 마치고 다들 피곤하니 일찍 숙소로 들어가는데 우리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 청년들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뭘 하나 싶어서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찬송을 부르고 또 은혜 간증의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던 한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그 말씀이 생각났는가? 찬양을 탁 듣는 중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밤하늘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 깨끗한 밤하늘에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지,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은혜 나눔의 간증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깨끗한 밤하늘에 수놓은 듯한 그 별들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러러 보신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느낌이 궁금하십니까? 내년에 캄보디아 가시면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자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하시면 어디 가면 된다고요? 캄보디아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다 받는 분들 계십니다. 그 순간 그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우러러 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그시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혹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 신앙의 삶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그때마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며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다시 우리에게 새 영과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새 영과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잘 사는 방법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일에 기억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